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부 조콘다라는 사람의 부인이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유행이었죠. 수소문 끝에 가장 초상화를 잘 그린다는 유명한 화가를 찾은 이 여인이 자신의 출신 신분을 감추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 초상화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을 힐끗 쳐다본 화가는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나 같은 화가가 그리기에는 당신의 얼굴이 너무 평범합니다. 나는 지금도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플 지경이니까 돈은 상관이 없어. 저기 길 건너편에 일이 없어서 한가하게 놀고 있는 한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에게 한번 찾아가 부탁해 보시오. 그렇게 거절했답니다. 여인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서 그가 소개해준 한간 화가를 찾아갔고 그 여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초상화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완성된 초상화가 바로 모나리자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세계의 명화가 되었죠. 그리 예쁜 얼굴은 아닙니다. 물론 주관적인 겁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그림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요, 신비로운 여인의 미소입니다. 그 미소에 사람들이 빠져든다고 그러죠. 신비로운 미소로 유명한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를 그린 그 당시의 한간 화가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입니다. 모나리자는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죠.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인생의 기회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가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들은 모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꼭 붙잡아야 될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택하지 말아야 할 불필요한 기회, 우리에게 해악을 주는 파괴적인 기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턴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소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잘 붙잡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기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잘 선택을 해서 그 기회를 붙잡고 활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기회를 붙잡은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쓰임받는 사명의 기회를 붙잡았고 그 결과 거대한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라는 사람이죠.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기회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다른 자리로 가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에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찾아온 그 사명의 기회를 깨닫게 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기회를 잘 붙잡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기회를 상실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본문 말씀 전에 요나에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적이 있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따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가 사명자로서 선택한 길은 니느웨로 가는 순종의 길이 아니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불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찾아온 사명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요나는 그 사명의 기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지 않고 다른 자리로 피해 멀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가장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큰 폭풍을 만나 바다 가운데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선원들과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요나를 포기하고 그를 바다에 던졌지만은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요나 자신도 자기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요나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풍랑 가운데 던진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마침내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한 사명자, 실패한 사명자, 그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 같으면 벌써 포기해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택한 사람이 맡겨준 일을 거부하고 그 사람을 거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 택해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택한 사명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반드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입고 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야 할 사명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사명의 자리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그 일에, 그 사명에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 일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계정자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지내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동족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그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식에 사로잡혔던 모세를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포기하고 모세 자신도 자기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사명의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는 뼈아픈 그 실패를 경험한 후에 성경에 보니까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식에 사로잡혔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포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패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각자 사명의 자리에 서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사명의 자리를 피한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다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3가지의 중요한 동사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둘째는 가라, 세 번째는 선포하라. 하나님은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에게 2번째 임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요나가 서야 할 사명의 자리 니느웨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요약은 사명의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나가 서야 할 사명의 자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다시 사명의 기회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명의 자리를 피하고 있는 요나에게 다시 서야 할 사명의 자리를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어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사명의 기회를 다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깨우쳐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먼저 요나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니느웨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셨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요나는 처음에 사명에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명의 기회를 주셨을 때는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사명에 불순종했다가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그에게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셨기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야 할 사명의 자리에 섰습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의 빛을 발했습니다. 사명자 요나는 하나님이 다시 주신 사명의 기회를 이제는 피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셋째로 요나가 다시 받은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순종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 백성이 사명자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문이 성에 퍼지게 되니까 심지어 니느웨 왕도 조복을 입고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순종해서 사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성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니느웨 성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 성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을 다 돌리면 성경에 보니까 3일을 쉬지 않고 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 4절에 딱 하루 외쳤습니다. 3일 동안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될 거대한 성읍이었지만은 요나는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루 동안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성을 다 돌리면 3일이 걸렸지만 요나는 전체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부분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심지어 왕까지도 조복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요나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만 다녔습니다.
요나의 그 능력 때문에 니느웨 성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요나는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 그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는 것을 요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이 원수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주의가 앞서서 니느웨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 믿는 거 원하지 않았고 회개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던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사명의 자리에 갔습니다. 싫었지만은 억지로 일했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입 열어서 외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정말 싫었지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성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피하고 싶어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해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일지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요나 자신을 보면요, 우리보다도 더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인간의 감정을 앞세운 사람 아닙니까? 싫은 것은 싫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기 싫은 것은 거부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사명 맡길 때, 그 일 피해서 도망갈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배를 만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놈의 배가 왜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게 탈 수가 있었는지, 아마 요나가 배를 만나지 못하고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항구 속에서 벌어졌다면 요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근데 기가 막히게 요나가 갔더니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타니 잘 항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명 거부하고 도망갔던 요나는 모든 것이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착각하면서 배를 타고 휘파람 불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따라가셨습니다.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요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니느웨 성을 변화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도 우리의 순종하는 자세를 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바라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보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은 정말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자 한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자 한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 성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 한 사람, 사명자 한 사람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이 변화되어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기 싫어도, 피하고 싶어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대한 성읍 니느웨,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 그 강대국의 그 수도를 군대가 변화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고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사명에 부수에서 도망가던 사람이 다시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순종하며 갔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순종의 자세로 돌아섰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거대한 성읍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금년에 꼭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의 가족들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선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보목폭포가 보목포구가 있는데 그 보목포구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축제가 열린다고 그럽니다. 그 축제 이름은요, 자리돔 축제라 그럽니다. 자리돔 축제. 얼마나 맛있고 큰 생선이기에 축제까지 열리는지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 길을 듣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자리돔이 얼마나 크고 맛있는 생선이기에 이렇게 제주도에서 축제까지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자리돔의 길이를 보니까 작았습니다. 큰 게 한 10cm 정도 되는. 그 7mm밖에 안 된 정도인데 아주 검은색에 아주 볼품 없는 생선이더라고요. 그림에 보니까. 그림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맛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았습니다. 참돔처럼 이쁘지도 않고요. 감성돔처럼 맛있는 생선도 아닙니다. 하지만 살과 뼈를 썰어서 얼큰한 육수에 담아서 먹는 자리돔 물회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리돔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감성돔이나 방어 부시리처럼 멀리 헤엄쳐서 다니는 이런 생선을, 물고기를 회유성 물고기라고 그러죠. 멀리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는 물고기, 회유성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돔은요,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사는 어류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자리돔이라 그렇게 붙였다. 태어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다가 어느 날 사람에게 낚여서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자리돔. 사람들이 무척 맛있게 잘 드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회자가 있고,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지가 있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과 예배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빛을 발해야 될 사명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나는 지금 불순종의 자리인 다시스에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순종의 자리인 니느웨에 있는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순종의 자리인 니느웨, 사명의 자리인 니느웨, 그 사명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